폭염으로 사람이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온열 환자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우리 정강 집사님은 가포 이제 비상이 걸렸다는데 오늘 또 교회 오셨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새만금 남북도로가 떨어졌다고 그래서 군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안 제가 살던 고향 하서 장신리까지 떨어진 곳을 한번 쭉 달려봤습니다. 달려보면서 지금 새만금 안에서 잼버리가 열린다고 해서 그 광경도 한번 볼 겸 그 안에까지는 못 들어가지만 도로로 지나면서 한번 보려고 또 이렇게 달려왔더니 시원스럽게 도로로 잘 떨어져 있고, 그리고 이 잼버리가 있는 의복리부터 시작, 장신리 내거기가 원래 의복리부터 시작해서 백년리까지 내가 살던 때 여기까지 펼쳐진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장관이다. 근데 뜨거운 폭염에 참 힘들겠다. 왜 그런 거냐, 차를 달리는데 차의 온도가 계기판 나오는 38도, 39도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차량을 운행하면서 차량 안에 있는 계기판 온도가 이제 밖에 온도가 38도, 37도까지 가지는 않아요. 보통 한 35도,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최고의 채워질 때 35도인데 작년보다 아마 제가 볼 때 차 온도가 3도, 4도가 더 올라가요. 여러분 1도 올라가면 얼마나 뜨거운 줄 아십니까? 1도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1도라고 하는 그 1도는 우리를 참 힘들게 합니다. 참 힘들겠다. 그런 여러 가지의 폭염을 뚫고 오늘 또 여러분 교회에 나와 주셔서 감사하고, 세상이 어찌하든 날씨가 어찌하든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일념으로 저 앞에 나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사로서 참 대단하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교회는 매나 겨울에는 따뜻하고 여름에는 시원합니다. 너무 시원하다 보니까 춥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 너무 따숩다 보니까 옷을 벗어 자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구주, 우리 배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름에는 제일 뜨겁다고 하는 사람의 기준에 맞추어서 온도를 조정해 놓습니다. 겨울에는 아주 춥다고 하는 사람에 맞추어서 온도를 조정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에 뜨겁다고 하는 분들은 조금 차가운 데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뒤에는 좀 뜨겁고 앞에는 차갑습니다. 여름에는요, 시원한 곳이 어디냐면 저 뒤에는 시원하면 여기 틀어놓으면 저쪽으로 엄청 세게 가거든요. 제일 뜨거운 곳이 어디냐면은 저쪽이 제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찾아가시면 온도가 평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목사님이 온도를 여름에는 제일 뜨거운 사람, 땀 많이 흘린 사람에게, 저도 지금 땀이 납니다. 지금 벌써 땀이 나요. 제 온도에 맞춰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저걸 하나 꺼냈다 그러면 남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름에는 또, 겨울에는 또 마찬가지고, 겨울에는 또 여기가 춥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기 난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 하나 틀었는데 별것이 없어요. 뒤에가 그냥 팍팍 떼니까 또 그런 구조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하시고 오늘까지 나오셨는데 우리 교회는 참 시원합니다. 시원하기 때문에 밖에 나간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좀 오래 하고 은혜를 좀 많이 받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말씀은 우리 장로님이 봉독했습니다만은 제목 자체가 그렇습니다. 다리오 왕이 본 다니엘의 하나님. 이 본문을 이제 제목을 제가 이렇게 잡으면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보신 하나님, 여러분이 보신 체험의 하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본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나를 보고 간접 체험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고 빛은 밝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머금고 있다가 맛을 내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을 내가 머금고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본 다니엘의 하나님, 이것을 오늘 장로님이 읽으신 25절에서 27절까지 엄청난 2절 3절밖에 안 됩니다만은 이 어마어마한 내공을 쏟아서 왕이 극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숙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을까?
여러분의 숙제만이 아니라 저의 숙제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면 가까이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엇박자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기도해야 할 줄 알면서 기도를 안 씁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해야 될 줄 알면서 자꾸 예배가 자꾸 소홀해집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때때로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두 걸음 자꾸 뒤로 물러갑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이 약해지고 약해진 그 신앙 안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투영해 주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열심을 쫓아가기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 때로 나의 친구가, 나의 동역자들이, 나의 부모가, 나보다 앞서간 선배들이 나의 신앙의 모델이 될 때가 있습니다. 야, 저 신앙 참 좋다. 저 신앙 참 흐뭇하다. 저 신앙 참 우리가 좀 받아서 복 받을 만하다. 모델로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누군가는 또 여러분들을 나를 모델로 삼아서 야, 저분 한번 따라가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혀 무신론자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 가지고 왕을 3번 만납니다. 맨 처음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을 무참히 다 무너뜨려 버리고 성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모든 좋은 기구를 가져가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 젊은 청년들을 다 잡아갑니다. 물론 예언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들어가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잡아왔는데 어머나 황당한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두렵습니다. 이것을 해몽하면 좋겠는데 누구도 이것을 해몽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그래서 명쾌하게 해몽을 꿈을 다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 다니엘이 인정을 받습니다. 그 다음 왕이 누구냐 그러면 벨사살 왕인데 이 벨사살 왕의 또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가서 다니엘이 또 이 부분을 잘 해석을 해주니까 이 벨사살 왕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야 너가 진짜다. 물론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은 너가 진짜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갖다가 총리 대신으로 이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도가 120도가 있는데 그 120도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나라를 3조각으로 나눠서 총리 대신 3사람을 만들어서 세웠는데 그 총리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이 서열 1번은 아니지만 왕이 1번이고 2번은 아니지만 3번 4번쯤 됩니다. 이렇게 해서 그가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라는 왕이 교만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은 참 복 주셨습니다. 당신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셨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니까 이 벨사살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막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이게 교만하다가 하나님께 쳐버리니까 죽어버렸어요. 급작히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누가 나오냐 하면 오늘 말하는 다리오 왕이 딱 등극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바벨론에 있는 많은 장로들, 원로급들, 국회의원들이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이제 왕이 바뀌었으니까 그 서열 한 3번째, 4번째 드는 이 다니엘을 갖다가 내리고 자기들 중에서 한 사람을 갖다 총리로 세워야 되는데 여전히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을 총리에서 내리지 않고 그 자리에다 가만히 놔두고 있단 말입니다. 배가 아파요. 저걸 어떻게 끌어내리지? 저걸 어떻게 저 광자에서 더 이상 못 있게 만들지? 이래서 이들이 묘책을 세운 것이 뭐냐 그러면 다리오 왕을 꼬십니다. 다리오 왕이요, 당신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의 왕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버금갈 수가 없으니 이제 이 바벨론 이 성 안에다가 당신의 형상을 만들어서 엄청난 높은 형상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종소리가 나든 북소리가 나든 징소리가 나든 나팔소리가 피리소리가 나거든 당신을 향해서 절하게 합시다. 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누구라도 당신을 향해서 절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거부하는 사람이니 이 사람은 사자굴에다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만듭시다. 당연히 이 원로들이라는 사람들이 배가 아픈 거죠. 다니엘에 대해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계략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해도 벨사살에게 유대인으로서 벨사살에게 절대 이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을 알고 이 계략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아니 게 아니라 이렇게 했더니 왕이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뭐 국회의원들이 이 장관들이 이게 추앙해 주니까 힘이 생기잖아요. 그래 맞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소리가 나면 절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니엘은 절도 하지 않을 뿐더러 여전히 달의 장신의 나라인 동쪽에다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와서 고발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렇게 제법을 세워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께서 총애하는 그 다니엘이라는 놈이 왕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으로서 그럴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법대로 다스립시다 해서 다니엘을 가져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이 다리오 왕은요, 이 다니엘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저기들에게 이 주변의 이 가신들에게 내가 속아가지고 잘못했구나. 다니엘을 어인을 찍었기 때문에 다니엘을 어떻게 법이기 때문에 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줄 걸 내가 믿는다.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해가 뜨기 전에 아침이 되니까 제일 먼저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가가지고 다니엘아 살았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사입에서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평안합니다. 빨리 나와라.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죽입니까?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사자밥이 되게 만들었다. 이것이 전문이고, 그 이후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 더 이상 건들지 말아라.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이상 터치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읽어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봤는가?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서부의 교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얕잡아 보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아니 존경하고 있는가?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것은 많은 의문부호를 우리에게 찍히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어. 이게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내가 믿는 하나님, 너네 세상의 소금이라, 너네 세상의 빛이라. 너 지금 다 보고 있어. 너 지금 다 간보고 있어. 너희들 다 간보고 있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간보을 때 맛을 내줘야 된다. 깜깜한 밤에 너희들이 빛을 발휘해 줘야 된다. 그래야 그 빛을 보고 따라온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보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시니까 다리오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떨면서 그를 섬기고 보아야 된다. 제가 어렸을 때의 일입니다만 어렸을 때는요, 어린 심령에 목사님만 봐도야 정말로 그냥 엄청나게 이제 영적 파워가 많은 것 같아가지고 두렵고 떨리고, 오늘날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서목사를 보면서 어떻게 볼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서목사님이 기도하는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들을까? 내가 믿는 믿음의 그 기준을 어디다 바라보고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렸을 때 제 경험을 생각해서, 또 어렸을 때 보면은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이제 뭡니까? 이제 그 강사님들이 오시면요, 강사님들은요 그림자도 받기도 힘들어요. 그분은 대단한 부흥사들은 대단한 능력이 막 성령을 이야기하시고 막 있을지어다 막 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보면 그냥 무서워요. 대단하게 범접하기 어려운 부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면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한 하나님이다.
그분 앞에는 우리는 함부로 서서는 안 된다. 그분 앞에 우리는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이제 다리오 왕이 말하는 것은 다니엘을 올리지만은 다니엘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 부류들, 그리고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그걸 좋게 여기는 백성들 앞에서, 고관들 앞에서, 온 백성들은 아니지만은 그 왕 안실에 있는 그 모든 그 고관 대작들 앞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체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두렵게 떨림으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상하지 않아요? 다니엘은 사자굴 때 집어넣는데 그것도요, 사자굴을 넣을 때 그냥 넣는 게 아니라 며칠 굶깁니다. 그러니까 사자들이 배가 부르면 가만 놔둬요. 그러니까 배를 빽빽 굶겨가지고 던지자마자 바로 그냥 움켜잡아서 찢어버리게, 물에 뼈까지 다 받아먹게 만들 수 있도록 굶기는 거예요. 며칠 동안 굶기는 사자들이 다니엘에 들어갔는데 뭐 먹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집어넣자마자 그냥 완전히 형태도 없이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걸 본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떨림으로 봐야 된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를 세상이 얕잡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독교가 부였기에? 어떻게 보면 세상은요, 우리 기독교를 불교보다 조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기독교를 불교보다 좀 밑에다 놓고 봅니다. 이유는 뭐냐면 개인적인 신앙으로 들어가면 엄청나게 이게 성향이 넓은데 이게 단체, 공동체를 이루는 이 모든 단체로 이게 가면 뭔가가 조금 떨어져요. 불합함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정말로 신본주의 신앙으로만 가야 할 신앙인들이 신본주의가 아니고 어떤 인본주의 신앙으로 가고 세속화된 신앙으로 가고 정치적 목사로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세상에서 자꾸 비판하고 좋은 모습들이 보이지를 않아요. 기독교는 세속을 향해 가는 것도 아니고, 기독교는 우리가 말하는 뭐 어떤 다른 것을 향해서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빛을 발하나, 맛을 내나, 하나님을 보여주는가. 간접적으로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저희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지 아니하고 조롱당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해서 초대교회 그러지 않습니까? 믿음 없었던 제자들은 쫓기고 두려워하지만 믿음으로 그들이 일을 할 때에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역전이에요.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놀라지 않냐 그 말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다리오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게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내가 이제 조세를 내려놓으니 내 나라의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두 번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이방인 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이방인 눈에 하나님 보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믿는 줄 아십니까? 예수가 안 보여요. 그런데 믿는 우리 성도들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거든요. 영안으로 보이거든요. 믿음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알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상면 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는, 다리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알았다. 누가 하나님 편이고 누가 잘못된 사람 편인가를 알고 계신다는 하나님. 죄 없는 다니엘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그 고관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다리오가 지금 증명하고 있다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적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죽어버린 우상 앞에 죄를 지어도 그 양심이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또
적당히 해서도 양심이 그냥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최종 보류가 뭡니까? 양심 아닙니까? 양심이 그렇게 도덕을 넘어서 양심은 막장입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더 이상 이제 건질 것 아무것도 없어요. 도덕을 열심히 이야기합니다. 바르게 살아야 된다. 법대로 살아야 된다. 질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도덕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 보류가 양심인데 양심이 무너지면 다 인간들이 다 죄를 짓는 게 되는 것이고 양심이 무너지면 사회는 혼란해지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나 위주로.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다니엘 왕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함부로 그를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했는지를 그는 눈뜨고 보시는 하나님이다. 살아있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상은요 죽어버린 신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가 옮기지 않는 한 그 자리에 계속 있어야 돼요. 앞에다 눈을 달아놨으면요 앞에만 봐야 돼요. 사방 못 봐요. 이것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이어 왕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엄청난 신상을 만들었지만 자기의 고관들을 구하지 못했어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그를 이제 사자굴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그들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 신상은.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다니엘을 구한 거예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를 나의 소망으로 삼고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우리는 자처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다리 왕이 뭐까지 본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잖아요. 이스라엘은요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있은 일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아무리 어려워도 나라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히 망하지는 않았어요. 이스라엘이 숫자가 많아서 망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전쟁에 능한 자들이 많아서 망하지 않은 것도 아니요 물자가 많아서 망하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망하지 않게 항상 붙잡아 주셨어요. 망할 즈음에 역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들어가 가지고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에스겔의 그 예언에 보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십니까? 망하리라. 70년 동안 이들은 종살이하리라. 망한데 어떻게 망하느냐? 청년들은 전쟁에 나가서 다 죽으리라. 3분의 1이 죽어요. 그리고 3분의 1은 어디로 가느냐? 나가서 도망가리라. 어디로 도망가요? 이제 일부 남은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가리라. 그러면 내가 애굽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죽이리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디 갑니까? 그 성에서 굶어 죽는 자들이 허다하리라. 그래서 겨우 남는 자가 3분의 1이 남는다고 말해요. 그 3분의 1이 남은 자도 어떤 자들이냐면요 전쟁에 나갈 만한 자니 과부들, 고아들, 노인들만 남아요. 그래서 그들로 근근히 뭘 하게 만듭니까? 포도원 좀 지키고 텃밭 좀 지키게 만들어요. 집을 지을 힘도 없고 나라를 지킬 힘도 없고 그러니까 외부의 모든 나라들이 볼 때 예루살렘 망했다. 이스라엘 망했다. 망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다. 저들이 믿는 신이 저들을 버리셨다. 이렇게 아예 폄하를 해버려요. 야차고 봤어요. 그런데 다리오가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국가는 망했지만은 바벨론을 데려온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이 바벨론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더 나아가서 이들을 통해서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막 드러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다리오가 하는 말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잠깐 이들을 지금 징치하시는 것이다. 언제 또 이스라엘을 다시 일으킬지 모르니 이런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다.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버리지도 않으리라.
제가 성경에 설교하면서 항상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이 왜 망할 수가 없습니까? 유대가 왜 망할 수가 없습니까? 유대주의가 왜 망할 수가 없습니까? 오늘날도 유대주의가 있습니다만은 망할 수 없는 것은 다 한 가지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딱 하나 있습니다. 매개체라 그러는데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은요, 예수님이 오셔야 종결이 되는 게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요, 유대인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이미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이 다윗의 후손으로서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예수가 오신다 그랬어요. 유다의 후손으로서 예수가 오신다 그랬어요. 아직 예수가 오시지 않은 상태예요. 그럼 앞으로 500년, 600년, 700년 후에 예수가 오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체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이 망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성령 하나님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시그널로 주십니까? 그 성령 의지하고 살아라. 세상 끝날까지 성령 의지하고 살아라. 그리고 마지막에 나 만나자. 그리고 나 마지막에 네가 죽어서 나한테 오든지 내가 올 때 만나든지 그때 만나자. 여러분, 성령 시대입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성령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의지할 때에, 오늘 21세기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다니엘 왕이 이 다니엘을 보면서, 야, 네가 만난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읊어대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가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하지 않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그러면서 이 다니엘이 이 다리오 왕이 본 네 번째 구두는 어떤 구두를 보았습니까? 아니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며, 망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이 지금 유대가 지금 망해서 우리나라로 잡혀온 것 같지만은 그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하나님이 이들을 붙잡고 계시는 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부심을 좀 가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 우리가요, 자꾸 비굴하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요, 담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 간다 할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나는 천국 가는 거다, 이런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죽음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가난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환난이 무서워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리 왕이 뭘 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절대 망하지 않는다. 왜 안 망하지 않았어요? 망했어요. 지금 70년 동안 이스라엘이 망해가지고 바벨론에서 종살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 몇 년 안 됐어요. 앞으로도 많이 남았어요. 이들이 이 바벨론에서 종살이할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결코 망할 수가 없겠구나. 언젠가 이들을 하나님께 일으키신다는 것까지 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적어도 믿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이 정도는 봐야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믿고 제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 말이 먹혀 들어갑니다. 그냥 들은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가 증명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다니엘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잡혀가자마자 자기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채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우상을 먹지 아니하면서,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그리고 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 발강바에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몸부림친 결과예요. 어느 날 우연히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그냥 교회 다니기만 되지, 교회 다니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것은 잘하신 거예요. 하나님 믿겠다고 찾아온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러나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 멸망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대 있는 패턴으로는 안 돼요. 조금 더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뭐가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목사는 힘들고 괴로울지라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습니다. 예.
교회가 어려우면 성도님들은 좀 힘들고 하나님 이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은 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천국이 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천국은 보험도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요 확실한 확신 속에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다리오 왕이 또 말합니다. 27절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기시다. 다리오 왕이 정말로 잘 본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 나온 것, 다리오 왕이 그것만 본 게 아니죠. 다리오 왕은요 왕족으로서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쭉 부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때는 서일이 저만큼 있었기 때문에 바로 왕은 못됐지만은, 왕이 못됐지만은, 벨사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이제 세 번째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 간격이 기껏 해봐야 10몇 년이 한 2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이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풀 속에 들어간 것도 알고, 다니엘이 이 왕가에 있는 그런 모든 그 환상이라든가 이제 벽에 쓰는 글씨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해석하는 것들을 다 보고 알아요. 종합적이죠. 패키지죠. 어느 하나 보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얻은 결론이 뭐냐? 야, 다니엘을 너를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 쓰든 땅에 쓰든지, 그러니까 이건 고백이 대단한 고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최고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이 최고의 고백은요 야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백했다고 한다면 최고의 고백을 하신 거예요.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 저는 나의 반석이, 나의 힘이시, 나의 건지시, 나의 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라, 나의 산성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고백했던, 모든 사람이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하나로 만들어서 묶는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른 고백보다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이 고백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고백이 사실적으로 여러분의 고백이 애써하는 고백이 아니고 내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만큼 믿어진다고 한다면 최고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하나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더 나가서 이 말합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 많이 보았다는 거죠. 이 다리오 왕이 죽는 자도 보았고 사는 자도 보았고, 자기 바로 위에 선대 왕인 벨사살 왕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이마저 죽어버리는 것도 봤고 다 봤어요. 지금 법궤가 어디로 옮겼어요? 하나님 법궤와 함께한 법궤가요 이스라엘에서, 유다에서 어디로 옮겼어요? 바벨론으로 옮겼어요. 왜 법궤 옮겼습니까?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 다 잡아와 버렸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서기관들 다 잡아왔어요. 이스라엘 안에는 제사장도 없어요. 예배드릴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따로 집장촌을 만들어서 짧게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어떤 곳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을 찾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이스라엘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제들에 대한 영적 예배를 드리지 않는 곳에 하나님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 주님이, 하나님이 이 영이 임재하고, 임재한 이곳에 여러분이 계실 때에 곧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뭘 하신다?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위해서 표적을 주시고 이적을 주시고 기적을 주셨습니까? 다윗 왕 때문에 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 기도자, 예배자,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더 나가서 그발 강가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자기 민족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기도하는 자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리라 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에게 믿음의 역사가 하십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서부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하니 설교를 1%만 들어도 상관없고 2%도 상관없다. 하여튼 10%를 들어도 상관없다. 저는 100%다 듣기를 원하고 내가 설교한 것보다 더 그 안에 있는 내막까지, 내면에 있는 말씀까지 뽑아서, 여러분의 엑스까지 뽑아서 내가 영양분을 만들기를 소원하나 하나님 그 능력도 주시면 그렇게 충분히 합니다. 본문만 읽고 내가 설교를 끝내도 여러분들은 이 본문이 이 목사님 통해서 이 본문 주셨는데 이 말씀이구나. 빨리 영이 열려서 들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까지 영이 열리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다 하지 못할 때 1% 맞는 말씀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매우 중요한 시간인데 뭘 해야 된다? 패키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모아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받을 것 용서받고 보상받을 것 보상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여기 섰사오니 하나님 성령의 덧입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덧입으면 다시 일주일 살아야 되는데 이 일주일 동안 사는 그 에너지를 얼마만큼 축적해서 일주일 동안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것이 돼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안 되면 여러분 당장 교회문 나가면서 싸웁니다. 당장 교회문 나가면서 막 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둠은요 밖에 나가면 성전문 나가는 순간에 여러분 잡고 들어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시간에 마음을 막 채우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이 예배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패키지로 여러분 다 만들어갖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그렇습니다라고 고백도 하지만은 주여 한 주가 생각나면 용서하소서. 내가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볼지인데 하나님 영광 못 돌렸나요? 그것도 일주일이 보입니다. 하나님 일을 또 해야 되는데 이런 내 힘으로 안 될 것 같네요. 하나님 이 힘 도와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이방인들이 볼 때에